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생소한 단어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이고 지금까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계시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새로운 눈으로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귀한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먼 앞날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그 계시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그 삶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그 계시가 지금 진행형일 수도 있고 미래 완료형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심령, 그게 바로 영어로 표현한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하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제 모든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왔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해도 다 기억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이지 우리들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경험들은 전혀 계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아셔도 이미 요한계시록 50%나 알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에서 포문을 연 것을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제가 포문을 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세계로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바라봐야 되냐, 그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신학자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치만 리라고 하신 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신자가 은혜 받은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서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 모든 성도가 형제같이 자매같이 한 가족 식구처럼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듣기에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우리 모두 다가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은혜가 충만하면 형제가 서로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서 지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같이 지내는 이상적인 교회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모여서 기도회를 많이 한다든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야유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든지 함께 모여서 복음 성가를 어떻습니까? 자주 부르고 찬양의 밤 같은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과 아울러서 모방과 노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은혜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어떻습니까?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구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 그래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리고 어떤 체육대를 한다든지 찬양의 밤을 한다든지 그래서 복음성가 다들 모여서 복음성가를 자주 부른다든지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말씀 보는 그런 팀도 있고 기도하는 팀들도 있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모습은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결같이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거기 가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이것도 이게 바로 바람직한 그런 오늘날 교회 현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악기 다루는 분들은 악기 다루는 들끼리 모여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솜씨를 부리는 거 참 좋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영도 있고 그리고 또 탁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 치는 것도 있고 라이딩 그런 팀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가족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까? 그래,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에 보면은 주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생소하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생소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받아들인 것도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십자가면 교회는 모든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동아리 모임, 그런 자기 취미생활 맞는 그런 팀에 들어가서 활동한다. 십자가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는 각 교회별로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딱 좋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가장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십자가 사건, 그것보다 앞서게 되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면 다 그게 자기 구원의 초점에 맞추고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직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만 바라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십자가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취미생활 모임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임을 아예 갖지 말란 말이냐? 그럼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형제 자매끼리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그런 망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관심이 있어서 나왔을까? 아니면 우리 고수들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을까? 아니면 우리 고수들 모두가 세상 어떤 형통함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 모든 삶이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오셨을까?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교회에 나올 때는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헛된 헛짓거리다. 아셨죠? 오직 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예수님께만 관심을 둬야 되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안 보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안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찬송가 가사 내용에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그것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별다를 바 없다 하지만은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느끼면서 사는 심령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것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도 당연히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 물어보면 다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했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은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역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통 모든 것을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 우리 더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구약에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심판함을 제약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로 심판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 불이 과연 어떤 불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불, 우리가 참 무서운 불입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예언하기를 전쟁의 불이다. 전쟁의 불이 뭐 폭탄 터지고 하는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것의 터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불바다 같은 그런 전쟁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계시록 뒤에 가서 또 다룰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이 불바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바로 심판일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때학볕 가뭄이 들어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불같은 심판이다. 또 다른 신학자는 아니다. 천재지변,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불같은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 주장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의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을 때 맞다 틀리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이 또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거기까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또한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제약이 가능한 그 모습 속에서 죄로 들어오진 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계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시는 뭘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새로운 계시를 따로 만들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1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뭐라고요? 그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주셨다? 성경 말씀 1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참 복잡하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참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오셨는데,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졸려요. 예, 제가 졸리면 곧바로 내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소리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있나, 그죠? 예. 그래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일까? 이것만 알아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끝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 말씀 80, 90%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들로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무엇일까? 아들에게 주신 계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구약. 자, 그러면 구약이면 아들에게 주신 계시가 구약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죠. 준행해 나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한 모든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구약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그걸 누가 성취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계시는 한결같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시켰는데 거기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제가 전번 시간에 첫 번째 요한계시록 다룰 때 그 말씀과 지금 말씀을 맞닥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미래의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듣다 보면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완성된 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무엇일까?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인데 언약의 성취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언약, 약속된 말씀을 성취시켰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계시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쉽게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계시록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온다?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속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 그러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을 때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즉 속히 되어질 일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 세계의 시간적으로 의미로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세계의 시간적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장차 저 앞에 나와 있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일들로 결론 지어버리는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범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완성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와닿는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계시록이 속히 되어질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 언약의
성취, 완성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두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신약자들이 그렇게도 표현하고 많은 교회 식구들도 알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죠. 신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럼 구약 신학자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꼭 왜 우리를 구약 학자들이 하는 말이지, 구약 그 신학자들을 바라보면은 왜 우리가 구약이 신약의 그림이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갖고 계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다 인본주의, 윤리 도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설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란 의미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앞길에 대해서는 누가 계시해 주셨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앞날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그 모든 희노애락, 그 모든 그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뭐 딱딱하다, 별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이 그만큼 또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다 보면 역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누가 계시해 주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내 앞길의 모든 것을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 보여주셨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밤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고통스러운 일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밤은 깊은데 그런 일도 우리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계시란 철저하게 어떤 통로로만 흐르고 있는 물줄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통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꾸만 끄집어 들이려고 하는데 세상 것으로 끄집어 들이면 안 돼요. 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불바다다, 그리고 또 어떤 지진이다, 그리고 또 하늘의 떼볕이 가뭄이 들어서 이게 바로 불의 심판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그죠? 천재지변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기후 이상 일어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짜집기식으로 그냥 윤리도덕으로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강의해 내려가면은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듣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식구들은 정신 바짝 챙기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했을 때 그 말의 모든 책임 선포되었던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정신 챙겨서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겁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사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풀지 못한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키를 줬어. 예수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일어난 모든 기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의 키는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내 모든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또한 증명하라고 요한이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 요한이 뭐라고요?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일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종으로 살 일인 겁니다. 자기 체험을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권위 있는 목회자다. 봐라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있다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 헛짓거리입니다. 우리 믿음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일에 대해서만 증명하면 주의 종으로서는 사명이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로 그냥 이제 많은 교회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신림교회 여기 농촌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교회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뭐 하면서 큰 교회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일에 대해서만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주의 종이고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 믿는 것들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그걸 통해 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명한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석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 듣는 심령이 진짜 백이 신자. 진짜 백이 신자. 근데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야,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어찌 그런 말을 하냐? 야,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어찌 그런 행동을 하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 나옵니다. 이게 4절, 5절 말씀이 나왔는데 기가 막혀요.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냥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막 강론해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배가 고프고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시간만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더라. 주의 종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만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이 너에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냐? 이것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요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소리 듣는 사람. 바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 나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시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증언된 삶인 겁니다. 오직 그것만 증명하는 자가 바로 종이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예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구약의 약속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선지자들 글과 사도들의 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또 무슨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 자체를 말하고 있다. 계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 자체를 말하고 있다. 우리 주보 잘 간직하세요. 요한계시,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 자체를 말하고 있다. 이 계시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계시는 누가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내 인생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별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우 신난네. 이 말씀 들으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또 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또 애쓰지도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자 하지. 애쓰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일은 언제 하냐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집 가족 식구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자녀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상처투성이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을 결부시켜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라, 이거 맞추면 안 맞아떨어져.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야. 어찌 그걸 두고 감사하란 말이냐. 속 없는 사람이지.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결과물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들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계속해서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나 그러면 다 교회 나가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면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세상 어떠한 것을 가치 기준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때가 가까웠답니다. 그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제발 이거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니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침묵만 하고 계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어봤을 때 누구는 기도해서 금방 응답받고 하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백날 부르짖어도 발등에 물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요 내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심령이 상해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심신이 피곤해서 그냥 지쳐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얼굴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찾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묵묵하고 계시네. 침묵만 하고 계시네.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것은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란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절실하게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어. 이 요단강, 야복강 나루터에서 앉아갖고 이것을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해. 이거 후세가 이제 빨리 왕이시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압살롬이 곧바로 왕을 추격할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건넜습니다.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서 건너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위기에 찰나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막 바삭바삭 입이 마른 것이죠. 혼자면 괜찮아.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400명이야. 그 무리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돼. 밤새도록 건너가네. 참 인생길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볼 때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매 순간마다 해야 돼. 내가 기분 내킬 때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내킬 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내킬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해야 돼. 언제 때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읽고 듣고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씀도 읽지 않아. 시간 널널한데 말씀도 읽지 않고 들으라고 유튜브에 나가서 한 번 들어서 말씀 들어도 모른다 해도 유튜브에 들어가지도 안 하네. 오늘날 과학 문명 괜히 주셨습니까? 들어도 모르면은 집에 가서라도 복습을 해야지. 복습을 해서 모르면 물어서라도 와야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도 않아. 아직 나는 살만하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믿음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밭에 나가서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벌을 둠을 당한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3절 말씀, 성경 말씀 다 끄집어 들어야 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내버려 뒀냐는 것이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데려감을 당해.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아시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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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고 목사님 뭐 살만한데 뭘 그렇게 다그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 세계에 기후 이변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기후 이변 일어나고 물난리 나고 그냥 또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 모든 모습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순간순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때가 가까웠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도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한다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계시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나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요한계시록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 앞길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여기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 앞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대. 다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걸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버 식구들 예배 시간 나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내 모든 앞날에 대해서 누가 계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야. 피를 주셨대. 네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푼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내 생각을 빼앗아가. 이게 마귀 사탄의 비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미리버스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 여건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 어려움, 시련, 환난, 고통, 괴로움, 풍파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이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갖고 그냥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아있으려면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기 없는 일이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이 계시이며 그것을 그대로 증명한 자가 곧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계시인 겁니다. 먼 앞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돼. 증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가 이 일을 다 증명하기도 부족한 판국인데, 그래서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은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종 요한 보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으로서, 종으로서 할 도리였습니다. 2절 말씀. 이 요한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만 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를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요한에게 알려준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요한이 이것을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계시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자. 증명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증언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앞에 서서 말씀을 들고 강론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세상 목적 포커스에 맞추면 그 설교는 아예 듣지 마시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 보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신 그 설교, 그분은 진짜 참된 목자입니다. 참 목자고, 세상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자녀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홍통하고 잘 나갑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그거 시간 낭비, 그런 거 아예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하신 분님은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런 소리 설교 듣지 마시고, 아셨죠? 진짜 우리 심령을 채찍질하는 그런 설교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그래서 듣는 귀가 발달돼야 돼. 보는 눈이 또한 발달돼야 돼.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인생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1장 1절에서 요한 계시로 포문을 열었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그 모습 볼 때 나를 통해서 또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종,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아셨죠?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적을 두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오늘 우리들 교회는 이제는 무리가 열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마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있으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2장에 가서는 이제 아시아 7개가 나옵니다.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1장 나가려면 언제 2장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시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이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곧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러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고 편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섬겨서 내 모든 삶이 자유로우시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 모든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